준비 찬송 179장 합시다.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만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대수롭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웃는 그날까지 주님 생각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기 좋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있게 아무 탈 없이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도 교회 문 밖 나가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일상생활 속에 파묻혀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한 경쟁하고 자기의 욕심을 한없이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증거하고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예, 모세가 죽었다고요. 두 번씩이나 나와 있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짧습니다.
사는 게 짧아요. 인간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알면서. 그 짧은 인생 속에 긴 주님의 말씀과 계획이 침투되어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 할 수 있죠. 나는 짧게 죽지만 주님의 남은 일은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의 계획은 그냥 줄곧 계속 지속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어넣은 그 프로그램이 계속 풀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흔히 옛날 사람들 그 환갑 장치할 때 자식들 많이 있으면 참 복되다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DNA가 이렇게 25%까지 이렇게 앞에 쭉 퍼져 있는 거예요. 50%까지 쭉 퍼져 있고 손자 되면 15%까지 내려가요. 8분의 1로. 그러니까 이건 내 DNA, 나는 죽어도 우리 자손이 살아있는 한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 DNA는. 그리고 그들이 또 제사까지 들이준다? 그러면 나는 제사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얼마나 고집하는 인간의 그 자기 불멸성 연속성입니까? 이거는 그냥 속에 담아있는 내용이 아니고 왜 딸을 말고 아들 낳아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들은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예, 부모 잊지 말았고 자식 속에서 내가 네 속에 죽은 내가 네 속에 살아있겠다는 그 욕망, 욕심, 그게 모든 민족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세상을 보는 그 한계예요. 그거까지밖에 못 봅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낮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불신자라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를 버리지 왜 끌고 다녔느냐? 먼저 선배 불신자는 다 죽였어. 40년 다 죽이고 이제 후배 불신자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들 신자 아니에요. 불신자들 뿐입니다. 불신자들 뿐인데 그 선배는 죽이고 후배 되는 4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들고 갑니다. 그렇게 들고 가서 그리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불신자가 어떻게 백성이 되느냐 하는 그 전환 과정, 바꾸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변화없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개입해서 성공을 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그 발을 딛고 들어가는다고 해서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 혼자 들어가면 약속의 땅도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불신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불신자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과 같이 겹쳐질 때 그게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인간 혼자서는 약속의 땅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나만 있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 당시 여호수아에 함께했던 백성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인다, 꿈에 봤다, 이렇게 그렇게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더라. 보면 전부 다 어디서 본 기억, 잔상이 남아서 하는 것들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같이 불신자로 전락되는 것이 주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스스로 신자가 되고자 하는 부질없는 노력을 또 하게 되죠.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교회가 되려면 불신자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불신자의 모임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신자이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모임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 맞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교회 만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다. 예, 소용없다. 맞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노력을 해봐야 기껏 80년, 90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짧아요. 80년 투자해서 영생 얻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염치 없는 짓이죠. 여기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 새길 있잖아요. 그 뒤에 새길 있다고. 새길 오는데 누가 글을 하나 붙여 나왔어요. 누가 호박 두 구둥이 빼갔나? 한번 덜키면 손가락 뿌라뿐다 이랬어요. 아니, 호박 두 개를 가져왔는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맞춤표 하나도 안 맞아요. 다들. 아침 여행은 자기 고유의 것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 고유의 것을. 그 할머니거든요. 그때 담배 피우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뭘 뭐냐면 주님께서 호박 두 군이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주님의 프로그램을 몰라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예수님 걸리면 예수님 손가락 2개 부러집니다. 우리 사는 게 그래요. 내 것 건드리면 예수 하나매고 다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프로그램이 풀려져 나옵니다. 그걸 사건 또는 언약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자로 확정됐어요. 불신자로 확정되고 약속의 땅만 없는 게 아니고 광야라는 것도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그냥 사막이 있다고 광야가 아닙니다. 제가 또 그 동네 또 가봤잖아요. 아이고 참 자랑질 또 참. 그 동네 가봤잖아요. 사막이 있다고 해서 그게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없고 양식 없고 단백질 결핍받았고 이게 자동적으로 광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섞여야 되냐? 원망이 섞여야 돼요. 원망.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섞여야 되고 정갈이 와서 물어 뜯어야 되고 요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광야가 광야답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은 하여튼 죽음의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독한지, 인간이 어느 정도 주님의 손가락 뿌려버리는 건지, 인간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대들고 반항하고 원망하는지. 집에 놀면서도 교회 안 나오자 하잖아요. 아침에 들었어요. 네. 식사하다가 집에 놀면서도 교회 안 나와요. 여러 7일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다 해당되는 건데 집에 가족들, 자식들. 창조주, 심판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유일한 현실은 내가 여기 있고 내 의미는 내가 알아서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저게 바로 성경에 있던 저게 광야다. 꼭 이스라엘 갈 필요도 없어요. 가만 좋지만 한 500만 들 거예요. 가만 좋지만 뭐 억지로 뭐 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많이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좀 말이 좀 자꾸 변해져요. 저는 갈 필요 없다 했는데 가면 괜찮다는 건데 어디까지 변하는 인생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뭐 해도 킥구도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내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내가 주님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신기한 것을 안 믿는 남은 식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 와야 됩니다.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결심해봐야 나 교회 만들기밖에 없어요. 그거는 절가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만들기도 아니고 11조 해도 아니고 뭐 성지순례 해도 소용없고 그런데 왜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내가 인정이 되는지 고개 끄덕이 되는지 잘했었습니다. 참 당연하십니다는 말이 수긍이 되는지 이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7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해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75편 3절도 같은 말씀인데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은 소멸되리라. 이 말에 지금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웠어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으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살라고 땅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되면 인간이 소멸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살려고 만들었는데 소멸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 모순적인 내용이잖아요. 인간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같으면 지옥을 아예 없애버려야죠. 이러면 지옥 간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아예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키워가지고 천국 가 보내줄게요. 내 노를 이제는 거두어서 전부 다 모든 인간이냐? 그러면 천국 오너라. 내가 조치할게.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이해해요. 자식들 중에서 다 귀한 자식이다 이럴 때는 자식들이 사랑의 부모인 줄 아는데 너 자식 낳았지만 어떤 자식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밉다 이러면 어느 자식이 부모 보고 참 사랑이 많다고 하겠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불신자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정신병자들은 미친 인간들입니다. 미친 인간들인데 그 미친 인간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보고 미쳤대요. 이거 이거 통합될 문제, 화합될 문제, 협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인생은 짧게 살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을 그냥 옛날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버리면 이들 또 죽습니다. 광야에서 몰살당하듯이 또 몰살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말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한 것은 여호수아 방식이 모세 방식보다 약속이 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진척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통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닌 이게 그런 있잖아요. 훈민정 꽉 뿌리를 확 박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 보다 더 약속의 땅에 주님의 언약의 기초에 더 뿌리가 박는 조치가 모세 때 말고 여호수아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더 박히는 거예요. 어지간히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가 더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그만큼 백성들이 뭘 느끼게 되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보다 많이 알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했는데 주님이 더 하셨네라는 양이 많아지는 걸 뜻합니다. 제가 낮에 마음을 낮추라 했죠. 마음을 낮추게 되면 뭔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것조차도 이제는 주님의 그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신의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요. 우리를 뭘 하냐 하면 우리는 불신자인 것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요. 그럼 불신자있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기대 걸고 희망 거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말은 그만큼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교회 안 다는 자식마저도 내 자신이 불신자라는 것을 자식을 통해서 대비치기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교회 안 가는 자식을 바짝 내 곁에 두면서 또 부모한테 빼낼 것도 다 빼내네. 교회는 안 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와주면 얼마 줄랍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는 교회도 안 나가고 또 탈락한 것도 무슨 또 자격을 또 달라하네. 그 뽐새, 그 행세가 어쩌면 우리를 닮았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나의 끝장을 보자. 이런 뜻이죠.
나의 끝장을 보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 무슨 이런 행제를 했습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교회 나오고, 시키지도 않는데 현금 내고. 이 말 하는데 참 미안하다. 시키지도 않는데 교회 봉사하고. 내가 미친 거야. 내가 이거 뭐 노리고 하는 짓인가?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만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되고 된다는 거. 십자가의 뜻만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나를 휘감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차고 들어와서 이 침투에 들어와서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것이 아주 공포스럽고 협박으로 들린 게 아니고 다행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나 사랑하는 것을 제발 좀 중지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 사랑 안 하기, 내가 나 미워하기를 주께서 나를 찾아온 능력으로 지금도 매일같이 나에게 그 능력을 행사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 때는 그냥 끌고 다녔잖아요. 여호수아는 난감한 상태를 이제는 정면으로 몸으로 부딪히게 만들어요. 감당되나 이 말입니다. 너희들 수준으로 감당되겠냐 한번 봐라 이 말이죠. 뭐 네 인생이 네 인생이라고. 네 인생 감당되겠어? 해봐. 한 감당되겠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감당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이제 바닷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첫째 경우, 바다 구경만 한다. 그 냄새, 바다 냄새, 쫄깃쫄깃한 바다 냄새 맡으러 간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바닷가에 갔는데 그 수영복 챙겨가지고 바닷물에 몸을 한번 담가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왕 바닷가에 갔으면 머구리, 해녀처럼 깊숙이 가가지고 뭐 미역 줄거기나 뭐 이렇게 전복이라도 따서 내가 그냥 기름값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냥 딴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전부 다 바다를 뭐로 보냐 하나에 영어로 it, 세상으로 보네. 나 여기 있고 당신은 you, 당신 여기 있고 바다는 you도 not I도 아니고 너, it 그것으로 대상으로 간주해서 관찰하고 그냥 관람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만나 없이는 죽은 목숨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나를 아이로 보지 않고 it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물체가 여기 있네 라고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쇳덩어리 되고 물체 덩어리 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에요. 주께서 이 놓여져 있는 데리스 같은 돌멩이 같은 나를 주께서 오늘 또 아침에 깨워줘야 돼요. 뭐 알람으로 깨워주든지 6시 뉴스 시간으로 깨워두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깨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햇빛 들어오는 그 커튼 열어서 깨워주든지 매일같이 나를 살게 할 때 나는 나가 아니고 it 그것이 되고 나는 주님이 나 대신 아이가 돼요. 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체될 때 우리는 그 it는 어디에 쓸모 있느냐? 우리가 바다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언약의 바다, 언약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가담되어서 내가 출렁이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에 보탬되는 식으로 오늘 또 아침에 기상 나팔을 불러서 나를 깨우게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를 아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것으로 봐야 돼. 주님이 다루시는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1절 나옵니다. 나오는 여호와의 it, 여호와의 종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여호와의 종 되는 프로그램에 종의 역할과 지능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왜 막 살아야 되냐 하면, 이 막 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버리면 내가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나를 변개시키는 수작이 나서게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신자로 행세하는, 예, 누가 어제 전화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악마의 부역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국문과 출신이, 그분이 악마의 부역자라. 악마의 부역자. 악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자기 아이덴티, 자기 주체성을 꼭 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하고,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뜨가 아니고 아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행되느냐 하면, 주님의 프로그램을 데려가요. 그 불신자잖아요. 지금 불신자라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를 데리고 그 약속의 땅의 구성되는, 벌어지는 그 공장에다가 재료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에 마주오는 게 있어요. 마주오는 게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이방 민족과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마치 기도하신 그 분처럼 교회 나올 때 복음 듣고 밖에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감각 없어요. 돈 줄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우리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은 지옥 갈 사람과 동일해요.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취직할 때, 저를 기계로 사용하도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물병 떠줘도 저는 웃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병 던지고, 가위 던지고, 따위 던지고, 서류 봉투 들어도 얼렁 죽겠습니다. 자식들이 그 둥지에서 입 벌고 있는데 빨리 월급 받아야 살거든요. 마귀는 나를 알고, 우리는 마귀를 잘 알잖아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에 묻고 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방인이 살는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려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돼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 살 위인과 자격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자니까. 하지만 혜택이 있어요. 그들만큼은 모세 언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만 풀려나오는 그 능력, 그 언약의 능력이 미리 앞당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와 프로그램의 만남입니다. 그들에게 그 이방 세력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매 기주고 한 거예요. 예. 완전 기팍 주고 삽니다. 하나님 많어, 우리한테 돈 좀 주시, 이런 식으로.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이제는 나 부자 될 만한데 왜 부자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왜 예수 그렇게 믿어도 나아진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부러워 죽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에서는 그들에게는 강력한 칼이 있고 이스라엘은 칼이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 무기 다 있고 전술 다 있습니다.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 전쟁 게임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칩니다. 덮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함몰 당하죠. 그렇게 되면 뭘 느끼냐 하면은 내 힘으로 약속의 땅 되기는 걸렸다. 이걸 분명히 해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천당 가기는 걸렸다.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신자인지를 내가 내보면서 깜짝 놀겠다. 깜놀이. 그동안 주님 사랑한다는 전부 다 위선적이고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이 페이크 러브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크 러브. 방탄소년단 제 3집의 대표곡이 페이크 러브예요. 방탄소년단 이게 방탄이 있어요. 그냥 속이는 사랑이에요. 속이는 사랑. 혹시 사랑하면 저들이 갖고 있는 복을 돈이 내한테 올까 싶어서. 주께서 덮쳐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유적지가 돼요.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굴할 때는 외부에서 뜯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에 바로 여호수아가 동원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천사가 나온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 그 5장 14절 미리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라는 건 전쟁하는 기능이 천사지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되 나의 주여 무슨 일을 하리까? 군대 장관이 발벗어라. 네가 나의 이트다. 나의 종이다 이 말. 너는 내가 아이고 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이 불신자 되는 이들을 저 스스로 힘으로 이방 민족을 못 이깁니다. 막강한 군대를 못 이겨요. 이제는 외부에서 어떤 때는 강력한 다이아마트, 어떤 때는 이렇게 망치로, 어떤 때는 솔로, 솔로. 거기 육을 발굴할 때는 솔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망치도 다 필요해요. 살살 다룰 때는 아주 살살 다뤄야 돼요. 난 우리 교인들 다 그냥 붙여서 다루고 싶어. 혹시 상처 입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먼저 말을 못하겠어. 붙여라. 어쨌든 간에 발굴해야 돼. 파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으쌰해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불신자니까. 자기만 챙기니까. 그냥 안 다치고 천당 가게 하옵소서. 맨날 소원이 이거예요. 맨날 소원이. 주께서는 그걸 뜯어낼 때, 그 뜯어내는 위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뜯겨낼 때. 내가 불신자인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는 신자고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복받을 만큼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내 인생 산다는 것은 지금 죽어도 내가 진짜 왜 죽입니까? 할 말 없을 정도로 평소에 주께서 늘 은혜로 도와주실 거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것을 저는 애굽의 스핑크계의 미라로 표현하겠습니다. 미라의 황금 마스크를 쓰잖아요. 황금 마스크를 떠야 되는데 섞어 부어가지고 털에 맞도록 황금 마스크 씁니다. 그럼 황금 마스크를 써버리면 그 사람은 미라 주인공은 죽어도 황금 마스크가 청춘의 심벌이에요. 젊을 때 가장 빛날 때 인생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불신자에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의 형상을 황금 마스크처럼 쓰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신자가 뭐냐?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황금 마스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 황금 마스크가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해냅니다. 진짜 나는 불신자요. 죄인 중에 개수지만 주님께서 그 죄인을 성의인 되게 만들고 성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묻은 황금 마스크를 우리 눈에다가 덮어 씌워버립니다. 이제는 네 자랑할 건 온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그런 식으로 마스크 쓰고 평생을 살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황금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왜? 답답했어. 쥐자랑 못해가. 쥐자랑이 황금 마스크에 막히니까 거기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십자가 앞에 잘리니까 이제 십자가 비켜.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설교 듣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는 더 강력하게 이들을 주님의 은혜에 더 뿌리 깊게 박히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대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인데 4년간 신명기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뭐를 더 씌우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 구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과 아픔과 고통과 죽으심을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영생의 마스크인 것을 저희들은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합시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이여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나 없어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소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